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존감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에게 당신도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가고 학위를 따야만이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식이 있고 머리가 좋아야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가슴만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실패작이야, 나는 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약수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향기나는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에 오시게 된 사건입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나라고 하는 곳에 오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오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는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종이 병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상이 달라요. 분명히 종을 고쳐달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말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왕의 신하이면서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아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종이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로서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직업적으로 충성스러운 군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으로서의 충성스러운 삶뿐만 아니라 그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있는 이 종을 종으로 보지 않고 계급적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그 종을 대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노예를, 자신의 속한 그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않는 거, 아들로 받아주었다는 거, 그거 사실 생각해보면 별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남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렇게 처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를 아들로 받아준다고요? 종을 아들로 받아준다고요? 말은 쉽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일상적인 상식을 뒤엎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의 사생활을 위해서 부리려고, 써먹으려고 이 종을 삼았는데 그 종을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갖기에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종을 아들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종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아들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계산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믿게 되면 나같이 부족한 정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성적인 한계적인 생각과 상상력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얻게 된 권력의 특권과 자본의 힘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의 신하예요. 모든 사람은 특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사랑으로 연약한 한 인간을 안아주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것이 사실 상식인 줄 믿습니다.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못 살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싶고 내가 그들을 지배하고 싶고 그들 위에 서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죄성이에요. 인간 위에서 군림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믿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 종에서 아들이 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찾아왔다고 성경에서 되었냐면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지역입니다. 가나는 서쪽의 산악 지역이에요. 가나까지 오려면은요, 이 왕의 신하가 얼마를 걸어와야 되냐면은 35km를 걸어와야 돼요. 이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이 직위가 높은 사람이 지금 몇 킬로를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35km를 그 뜨거운 이스라엘의 태양을 받으면서 그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병에 걸린 아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35km를 마다하지 않고 쉼없이 달려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평범함을 넘어서 깊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걷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오리까지 동행해 주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평범함을 넘어서 십리를 동행해 준다면 깊은 사랑이, 그 깊은 감동이 다른 영혼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선행을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게 한다는 것은 평범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가 필요한데 나는 그 사람에게 둘을 줄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하기까지 이르는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주님께 요청한 것은 무엇일까요?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49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간곡하게 내려오셔서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지금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절박함 때문에 얼마나 간곡하게 예수님께 요청하는지 보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면요 무릎이라도 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함을 가지고 진심으로 뭘 원할 때는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엎드려지기까지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 이 신하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실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체면은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그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이 부모의 심정이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빨리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요? 뭐 종이기 때문에 진짜 내 아들도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되든지 그냥 사랑이 없었다면 저 아이 하나 없어져도 또 다른 종을 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왕의 신하는 그 종을 진정한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당장 내려오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러 서 계십니다. 급하게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멈춰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때로는 급한 일이 있어요. 죽게 생겼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당장 안 움직이면 무슨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세요. 멈춰 서 있습니다. 이 멈춤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그 멈춰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급한 상황 속에서 멈춰설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급하게 뛰어다니면서 허둥지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인가? 멈춰서서 생각하고 정돈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급하게 움직일 때는요, 혼돈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요. 문제가 더 문제를 만들고요. 분노가 더 분노를 만들고요. 작은 일인데 그것이 큰 사건이 되어버리고요. 언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까? 급할 때 그래요. 급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급합니다. 절박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내주세요.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당장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셔서 지금 당장 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표적을 보고 이적을 봐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전에 다른 곳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도 보면은 막 간절하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의 믿음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요. 대학에 합격하고 자식이 합격하고 자식이 잘 되면 정말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분 막 집을 사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집을 딱 장만했어요. 믿음이 좋아지냐? 안 그래요. 하나님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곤란했던 그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더만 별로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신앙을 잠시 멈춰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춰서. 내가 이게 지금 맞는 거냐?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맞는 신앙이냐라는 걸 바라봐야 돼. 멈춰서야 신호등이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가 선명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멈춰서 봐야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이 어떤 방향으로 구름이 흘러가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멈춰서 봐야 저 큰 숲속 큰 나무 아래 작은 낮은 곳에서 작은 꽃망울이 피어나고 있는 작은 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야 숲속의 작은 개미들이 숲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숲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멈춰서서 자세히 바라볼 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급하게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편협적이고 왜곡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왕의 신하가 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말하는 거예요.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신앙을 보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어디에 초점 맞췄느냐? 이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왕의 신하뿐 아니라 유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의 눈빛이 기적 같은 사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단어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단어는 너희 속에 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믿음이라는 용어에 주님은 초점이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그 현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의 시선, 내 욕망의 시선, 내 원하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만 믿음의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확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은 확신이래요.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우리가 먼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표적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50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신하가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자신의 집에 와달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가버나움까지 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미동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싱겁지 않습니까? 아니, 뭔가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무슨 모션을 취해 주시고, 뭔가 예수님이 무슨 와서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요청하는데 뭔만 하고 있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됐어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실망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반응도 없습니까? 불만에 찬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 누가복음 7장 7절 이 말씀과 똑같은 병행 구절에서 이 왕의 신하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세 곳에서 동일하게 언급하는 내용은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미국의 이 시인이자 이 사상가였던 랄프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답은 원천에서 발견해야 한다. 물줄기를 따라가야만 깊이 있는 물을 얻을 수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 물을 얻으려면 결국 소진되고 만다. 그랬어요. 모든 답은 원천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물줄기를 따라가야만이 그 깊은 물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원천, 그 원천을 찾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소진되고 만다는 거예요. 물줄기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우물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파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계속 봤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우물을 파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사반자루를 들고요, 혼자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아니, 저 땅 파가지고 무슨 물이 나오나. 근데 땅을 파고 계속 원을 그리면서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더니 그 깊은 곳에 내려가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터지더라고요. 그 우물에서 물이 터졌어요. 그 물을 통해서 저희 집과 거기다 이제 파이프를 묻어서 모터를 달라가지고 세 집이 함께 그 우물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파고 들어가고 내려갔더니 거기서 뭘 만났냐면 물줄기를 만났어요. 물줄기를 만나니까 우리가 매일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물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요, 영혼의 샘솟는 생명의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물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었을 뿐이에요.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힘찬 발걸음으로 지금 어디를 내려갑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요, 신앙생활을 지름길로 가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빨리 지름길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든지 빨리 해내려는 습성이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그래서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판기 신앙이라고 해요. 딱 누르면 나와야 돼. 하나님, 내가 아메리카노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누릅니다. 딱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그 안에를 다 뒤져봐요. 이렇게 빨리 나오라. 코코아를 누르면 빨리 나와야 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급해요. 자판기 누르듯이 하나님이 딱딱 내려줘야 돼요. 여러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불확실한 어떤 인간의 조언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간의 성과를 이뤘다고 하면요, 그 성과를 이룬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 잠시 성공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걸림돌을 만나면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모래성들이 부서지듯이 쉽게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옆 사람이 말한 인간의 조언을 들었어요. 약간의 성과를 이룬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터에다가 믿음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걸림돌이 생기면 무너져 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길을 정직하고 열심히 가다 보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성취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 내가 성경에 지식이 있어,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삼독을 했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안 읽는 판인데, 예? 예수도 안 믿는데 성경을 읽는데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봤어요. 왜 읽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왜 읽어요 당신? 그랬더니 교양으로 읽는데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대. 여러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아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신명기를 읽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명기는 법전이에요, 법전. 여러분, 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왜 성경을 읽는지 아십니까? 시편을 보세요. 시잖아요. 고전 시예요. 시를 읽습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욥기는 문학이에요. 이 사람들, 문학을 하는 사람들 볼 때 욥기는 너무나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무엇은 알고 있어요? 성경은 알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오늘 호세아에게 하시는 이 지식은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식이 없다는 것은 네가 행동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이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의 신하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아들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하시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이게 결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35km를 걸어왔어요.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땀도 나고요. 진땀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제스처도 취해주지 않아요. 말씀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믿고 35km를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을 받고 또 내려가요. 다시 거꾸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잘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맘대로 조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 따라가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말씀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출애굽을 이루는 큰 능력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들은 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표적과 이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아들을 살리시는 위대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왕의 신앙은 말씀을 읽고 마지막까지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50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 그가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 이르되 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왕의 신앙은요, 뭐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앙을 확인하고 확증하기까지 합니다. 자, 내려가다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소식을 전하면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으면 살아났으니까 좋다 하고 내려가면 될 건데 또 묻습니다. 언제 열기가 떨어졌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물어보니까 7시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2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을 받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오후 2시부터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해보니 오후 2시는 누구하고 얘기를 하던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때 이 아이의 열기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었는데
우리 집에 무슨 안수기도도 안 했는데 뭐 하나님이 해줬겠어. 우연히 나선 것이 아닌가. 어쩌다가 된 일이 있겠지.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잘 된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멈춰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멈춰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었는가?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이 사건들,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일인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됐겠지. 뭔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됐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잠시 머물러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나에게 주신 이 변화와 회복이 누가 주신 거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만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표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바라봤더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만 바라보는 자들은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말씀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름다웠고 위대한 변화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왕의 신하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